하늘에 뜬 무지개를 보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오시는 길이라 믿으며 두 손 모아 기도한 동자승. 그 순수한 모습에 모든 스님들이 눈물을 쏟아낸 감동 실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깊은 산 속세의 소음이 겨우 발길을 돌리는 그곳에 고즈넉이 자리한 청운사. 이름처럼 푸른 구름이 산허리를 감싸 안고 논일다 가는 그 절집의 아침은 여느 때와 같이 풍경 소리의 맑은 울림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하늘의 낮빛은 심상치 않았다. 동쪽 산마루에서부터 시루떡처럼 겹겹이 쌓인 먹구름이 거대한 손처럼 절 마당을 향해 뻗어오고 있었다. 어허, 저놈의 성질머리하고는 기어이 한바탕 쏟아내고야 말겠구나. 대웅전 앞 툇마루를 빗자루로 쓸던 무심 스님이 하늘을 향해 퉁명스럽게 한마디 던졌다. 그의 굵고 투박한 손마디처럼 그의 말씨 또한 꾸밈이 없었다. 하지만 그 거친 말투 속에는 다가올 빗줄기에 빨래를 걷고 장독대를 살피고 어린 동자승들의 옷이 젖을까 염려하는 자상함이 묻어 있었다. 이윽고 후두둑. 굵은 빗방울이 마당의 흙먼지를 잠재우기 시작했다. 하나둘 떨어지던 빗방울은 이내 수만 개의 은화살이 되어 대지를 향해 쏟아졌다. 처마 밑으로 세차게 떨어지는 빗줄기는 거대한 발을 들이운 듯 세상을 가렸고 청운사는 순식간에 물 한 개와 빗소리 속에 고립된 섬이 되었다. 법당 안 어린 동자승들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광경에 발이 묶여 있었다. 이제 간머리를 깎은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할 나이의 아이들. 도솔과 지호는 창호지에 비치는 빗방울의 그림자를 손가락으로 따라 그리며 킥킥거렸고 맏형 격인 혜인이는 불안한 듯 법당 안을 서성였다. 스님, 오늘 오후에 약초 캐러 가기로 했는데 비가 이렇게 오면 못 가는 것이지요? 혜인이가 법당 한쪽에서 묵묵히 좌선에 든 주지 스님, 해월을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해월 스님은 반쯤 감은 눈을 들어 창밖을 한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쏟아지는 비의 기세에도 흔들림 없는 깊은 호수와 같았다. 하늘의 뜻이 그러하거늘 어찌 사람이 거스르겠느냐. 오늘은 법당에 머물며 제 마음의 밭을 가는 날인가 보다. 나지막하지만 단단한 음성의 아이들은 더 이상 칭얼거리지 않고 저마다의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한 아이, 묘진만은 창가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5살배기 묘진은 동자승들 중에서도 가장 어리고 말이 없었다. 자그마한 체구에 금방이라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힐 듯한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아이. 묘진은 빗줄기가 만들어내는 세상의 온 마음을 빼앗긴 듯했다. 묘진의 눈에 비친 세상은 거대한 수묵화였다. 빗물에 젖어 더욱 짙어진 기둥의 나뭇결 풍경 끝에 매달려 위태롭게 흔들리는 물방울. 마당 한편에 심어진 오래된 보리수 나뭇잎이 빗물을 튕겨내는 찰나의 반짝임까지. 아이는 그 모든 것을 제 작은 가슴에 담고 있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가 산을 울렸다. 번쩍하고 순간적으로 온 세상이 하얗게 밝아졌다가 이내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겼다. 어린 동자승들이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서로에게 바싹 달라붙었다. 무심 스님이 허허 웃으며 아이들을 다독였다. 하늘의 노여움이 아니다. 그저 구름 속에 숨어있던 빛이 제 갈 길을 찾아가는 소리일 뿐이다. 무서워 말거라. 하지만 묘지는 무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번개가 칠 때마다 창밖 세상이 환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눈을 더욱 크게 뜨고 있었다. 아이의 눈에는 공포가 아닌 경외심이 서려 있었다. 마치 난생 처음 보는 거대하고 장엄한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처럼.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지던 천둥 소리가 잦아들고 굵었던 빗줄기도 어느새 실나처럼 가늘어졌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듯하던 빗소리가 멎자 절간에는 무거운 침묵 대신 더없이 청아한 고요가 내려앉았다. 댄잎에 맺혔던 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법당 안까지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다.
해월 스님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은 창가에 꼼짝 않고 서 있는 작은 뒷모습, 묘진에게로 향했다. 비가 그치려나 보다. 스님의 말과 동시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먹구름의 가장 두꺼운 부분이 스르르 흩어지며 그 사이로 눈부신 햇살 한 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잿빛 세상에 황금빛 물감이 번져나가는 순간이었다. 법당 안의 동자승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창가로 달려나갔다. 와! 해 떴다. 이제 나갈 수 있겠다. 아이들의 들뜬 목소리가 법당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묘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창밖을 향해 뻗어나온 햇살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다.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거대한 동아줄처럼 보였다. 묘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 마치 그 빗줄기를 잡을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 작은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해월 스님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이 비가 그친 것에 기뻐할 때 유독 묘진만이 빛 그 자체에 온 마음을 쏟고 있음을. 스님은 아이의 작은 어깨 너머로 보이는 세상이 다른 아이들의 눈에 비친 세상과는 어딘가 다르리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거친 소나기는 청운사의 마당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무언가도 함께 씻어내린 듯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은 아이들에게 곧 아주 특별한 선물을 보여줄 채비를 하고 있었다. 소나기가 휩쓸고 간 세상은 온통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흙냄새와 젖은 풀 내음이 뒤섞여 상쾌하게 코끝을 간지렸고 처마 끝에서는 미처 떨어지지 못한 낙숫물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닫혀있던 법당 문이 활짝 열리자 억눌려 있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다. 와, 마당이 강이 됐어. 도소리가 맨발로 마당에 고인 웅덩이를 첨벙거리며 소리쳤다. 흙탕물이 튀어 승복자락이 더러워졌지만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지호도 신이 나 뒤따라 뛰어들었다. 아이들의 천진한 웃음소리가 산사의 고요함을 깨우며 생기를 불어넣었다. 무심 스님은 이 녀석들 하고 헛기침을 하면서도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해월 스님은 툇마루에 조용히 앉아 비온 뒤의 청명한 풍경과 아이들의 활기찬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누군가 외쳤다. 저기 좀 봐. 하늘에.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다. 동쪽 산봉우리에서부터 서쪽 능선까지 거대하고 찬란한 호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방금까지 잿빛이었던 하늘을 도화지 삼아 누군가 신의 붓으로 그려낸 듯한 7빛깔의 띠. 바로 무지개였다. 무지개다. 무지개. 아이들은 웅덩이에서 노는 것도 잊고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환호했다. 소나기가 남기고 간 수증기를 머금은 대기의 햇살이 부서지며 만들어낸 자연의 경이. 아이들의 눈에는 그저 아름답고 신기한 그림일 뿐이었다. 저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바보, 저건 그냥 빛이야. 만질 수도 없는 거라고. 아니야, 저기 끝에 가면 분명히 땅에 닿아 있을 거야. 보물을 숨겨뒀을지도 몰라. 아이들은 저마다의 상상력을 동원해 무지개를 주제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 모습은 마치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제각각의 감상을 내놓는 순수한 비평가들 같았다.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도 묘지는 달랐다. 마당으로 나온 묘지는 무지개가 떠오른 순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우뚝 멈춰섰다. 아이는 첨벙거리는 친구들을 본체만 채 오직 하늘에 걸린 7빛깔 다리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처럼 신나서 소리치거나 팔짝팔짝 뛰지도 않았다. 그저 숨을 죽인 채 경의와 슬픔이 뒤섞인 듯한 복잡한 표정으로 무지개를 바라볼 뿐이었다. 아이의 작은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 커다란 눈망울에는 눈부신 무지개가 온전히 담겨 있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선명하게 남인 7가지 색깔이 묘진의 까만 눈동자 속에서 아른거렸다. 그것은 단순한 빛의 향연이 아니었다. 묘진에게는 마치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혹은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는 그리운 무언가가 눈앞에 현현한 것만 같았다. 해월 스님의 시선은 어느새 아이들의 소란을 떠나 홀로 멈춰 서 있는 묘진에게로 향해 있었다. 스님은 직감했다. 지금 저 아이가 보고 있는 것은 다른 아이들이 보고 있는 것과 같은 무지개가 아니라는 것을. 저 작은 가슴 속에서 7빛깔 무지개가 어떤 의미로 피어나고 있는지를. 묘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나갔다. 흙탕물이 신발을 적시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이는 무지개가 가장 잘 보이는 곳, 하늘을 가리는 것 하나 없는 마당의 중심에 섰다. 그리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시작했다. 아이는 제 작은 두 손을 가슴 앞에 공손히 모았다. 가지런히 모은 손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처럼 경건했다.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묘지는 눈을 감았다.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눈을 떴을 때 아이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하늘의 무지개를 향해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묘진의 기이한 행동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묘진아, 뭐해? 도소리가 물었지만 묘진은 대답이 없었다. 아이의 온 신경은 저 멀리 하늘에 닿아 있는 듯했다. 묘진의 작은 입술이 무언가 속삭이듯 작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것이 간절한 기도임을 그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알 수 있었다. 툇마루에 앉아있던 해월 스님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심 스님도 아이들을 향해 장난스럽게 치켜들었던 빗자루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산사의 모든 움직임이 멎은 듯했다. 오직 빗물을 머금은 나뭇잎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 소리, 그리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작은 동자승의 모습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무지개는 더욱 선명해졌다. 소나기 구름이 완전히 물러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자 7빛깔의 다리는 마치 하늘과 땅을 잇는 실제의 다리처럼 영롱하게 빛났다. 그 신비로운 빛이 기도하는 묘진의 작은 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었다. 아이는 마치 저 다리를 건너올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혹은 저 다리를 건너 어딘가로 가고 싶은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그 간절함이 너무도 선명해서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아릿하게 만들었다. 묘진의 세상은 고요했다. 바로 옆에서 친구들이 첨벙거리는 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는 무심 스님의 헛기침 소리도 아이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오직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무지개와 제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만이 온 세상을 채우고 있었다. 어머니. 마음속으로만 부를 수 있는 이름. 입 밖으로 내어 부르면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 이름이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보자 저절로 터져나왔다. 묘진에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온전한 그림이 아닌 조각난 파편과도 같았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마루에서 맡았던 달콤한 젖냄새. 까만 밤, 무서운 꿈을 꾸다 깨었을 때 등을 토닥여주던 부드러운 손길. 우리 아가, 우리 강아지 하며 귓가에 속삭여주던 나직한 노랫소리. 그 모든 기억의 조각들이 무지개의 7빛깔 속에 녹아있는 듯했다. 붉은색은 해질녘 어머니의 얼굴을 물들이던 따스한 노을빛을 닮았다. 주황색은 아궁이에서 타오르던 장작불 앞에서 어머니가 구워주시던 고구마의 색이었다. 노란색은 마당가에 흐드러지게 피었던 민들레 꽃을 꺾어 제 머리에 꽂아주시던 어머니의 미소와 같았다. 초록색은 뒷산으로 나무를 캐러 갈 때 스치던 싱그러운 댄잎의 빛깔이었다. 파란색은 어머니가 입고 계시던 맑은 옥색 치마의 빛깔. 남색은 모든 것이 잠든 깊은 밤, 저를 품에 안고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던 그 밤의 색깔이었다. 그리고 보라색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알아누우셨을 때 그 창백한 입술의 빛깔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 기억의 편린들이 한데 모여 거대한 파도처럼 묘진의 작은 가슴을 덮쳤다. 아이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묘진은 울지 않으려 입술을 꾹 깨물었다. 울면 어머니가 걱정하실 테니까. 절에 온 첫날
낯선 잠자리에 밤새 울던 묘진에게 해월 스님은 이렇게 말해주었다. 묘진아, 너의 어머니는 멀리 가신 것이 아니다. 저기, 저 하늘에서 항상 너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내가 씩씩하게 잘 지내면 어머니께서도 기뻐하실 게다. 그날 이후 묘진은 하늘을 보는 버릇이 생겼다. 맑은 날에는 구름 사이로 어머니의 얼굴을 찾았고 비가 오는 날에는 잿빛 하늘 너머에 계실 어머니를 생각했다. 그리고 별이 총총한 밤이면 가장 반짝이는 별이 어머니의 눈빛일 것이라 믿으며 잠이 들었다. 하늘은 묘진에게 어머니와 연결된 유일한 통로였다. 그런데 오늘 그 하늘의 길이 열린 것이다. 땅과 하늘을 잇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다리가 놓였다. 묘진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다. 저것은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서 나를 만나러 오시는 길이 틀림없다고. 혹은 내가 어머니께 갈 수 있도록 하늘이 잠시 열어준 문이라고.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묘진이가 여기 있어요. 두 손을 합장한 채 아이는 마음으로 간절히 외쳤다. 제발, 제발 이 기도가 저 무지개 다리를 건너 하늘에 닿기를. 어머니의 귓가에 가만히 내려앉기를. 밥 잘 먹고 있어요. 스님 말씀도 잘 들어요. 친구들이랑 싸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요. 어머니 손 한 번만 다시 잡아보고 싶어요.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려왔다. 애써 참으려던 눈물이 결국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하지만 묘진은 손을 내려 눈물을 닦지 않았다. 합장한 두 손을 푸는 순간 어머니께 닿으려던 이 간절한 마음의 다리가 끊어져 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무지개는 여전히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묘진의 기도를 듣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묘진의 눈에는 무지개 너머 아른거리는 환영이 보이는 듯했다. 옥색 치마를 입은 어머니가 노란 민들레꽃을 손에 들고 저 다리 위에서 자신을 향해 손짓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아이는 흐르는 눈물 너머로 보이는 무지개를 향해 더욱더 시선을 고정했다. 다른 동자승들은 이제 묘진의 주변으로 조용히 모여들었다. 장난기 가득했던 얼굴들은 사라지고 숙연함과 궁금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묘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왜 묘진이가 저토록 슬프게 기도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 간절함이 전염된 듯 누구 하나 섣불리 말을 걸지 못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마당. 한 아이의 순수한 기도가 만들어낸 경건한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해월 스님은 더 이상 툇마루에 서 있지 않았다. 그는 어느새 아이들 곁으로 다가와 있었다. 스님은 묘진의 바로 뒤에 서서 아이와 같은 곳,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았다. 스님의 깊고 지혜로운 눈은 이제 묘진의 마음속 풍경을 어렴풋이 읽어내고 있었다. 아이가 그토록 하늘을 올려다보던 이유, 비가 온 뒤에 햇살을 남다르게 느끼던 이유, 그리고 지금 저 무지개를 향해 애끓는 기도를 올리는 이유를. 해월 스님은 묘진의 작은 등 뒤에 서서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지금 이 순간은 온전히 저 작은 아이와 하늘에 계신 어머니 둘만의 시간이어야 했다. 스님의 역할은 그저 그 신성한 교감이 방해받지 않도록 묵묵히 지켜봐주는 것뿐이었다. 스님의 머릿속에는 묘진이 처음 이 절에 오던 날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산문을 넘던 아이는 울지도 않고 그저 커다란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릴 뿐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잠든 밤, 법당 구석에서 홀로 흐느끼는 소리를 스님은 들었다. 어머니, 어머니 하고 애타게 부르는 소리를. 그 후로 묘진은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마치 그 이름이 금기라도 되는 것처럼. 하지만 아이의 모든 행동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게 배어 있었다. 공양간에서 나물 향기가 피어오르면 잠시 일손을 멈추고 아련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다른 스님들이 법문을 외울 때 아이는 법당 뒤편에 그려진 자비로운 관음보살 탱화를 하염없이 올려다보곤 했다. 해월 스님은 그때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슬픔이란 억지로 끄집어내어 위로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오랜 수행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스스로 이겨내거나 혹은 평생을 함께 안고 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마음의 업과도 같은 것. 스님은 그저 아이가 제 슬픔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도록 묵묵히 곁을 지켜줄 뿐이었다. 그런데 오늘 아이는 제 슬픔을 표현할 언어를 찾은 것이다. 하늘의 무지개를 통해 그동안 가슴속에만 꽁꽁 담아두었던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비로소 세상 밖으로 꺼내놓고 있었다. 해월 스님은 천천히 몸을 낮췄다. 그리고 묘진의 귓가에 마치 고요한 새벽의 풍경 소리처럼 나직하게 속삭였다. 묘진아. 아이의 작은 어깨가 움찔했다. 하지만 합장한 손은 풀지 않았고 시선 또한 무지개에서 떼지 않았다. 무엇을 그리 간절히 빌고 있느냐? 내 소원이 무엇인지 이 늙은 스님에게도 알려줄 수 있겠느냐? 해월 스님의 목소리는 다그침이 아닌 온화한 물음이었다. 마치 아이의 마음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듯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묘지는 대답 대신 입술만 달싹였다. 차마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했다. 해월 스님은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었다. 마침내 묘진의 입에서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이의 시선은 여전히 하늘의 무지개에 고정된 채였다. 어머니께서. 목이 메는 듯 묘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작은 숨을 삼켰다. 그리고 다시 온 힘을 다해 말을 이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절로 오시는 길 같아요. 그 한마디. 꾸밈도 과장도 없는 한 아이의 순수한 진심이 담긴 그 한마디가 청운사 마당의 공기를 가르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해월 스님의 호흡이 순간 멈췄다. 스님의 얼굴에 뭐라 형언할 수 없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애틋함, 그리고 가슴을 저미는 듯한 깊은 슬픔이 뒤섞인 표정. 스님은 평생을 수행하며 깨달은 부처의 가르침과 수만 권의 경전이 지금 저 아이의 순수한 한마디보다 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생과 사의 경계, 이승과 저승의 길. 그 어떤 철학적, 종교적 담론도 아이의 눈에는 그저 어머니가 오시는 길일 뿐이었다. 무지개는 단순한 빛의 굴절 현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세상 가장 간절한 그리움이 만들어낸 사랑의 달이었다. 해월 스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이의 작은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주고 싶었지만 차마 그 경건한 기도를 방해할 수 없어 손을 내리지도 못했다. 대신 스님의 눈가에서 뜨거운 것 하나가 조용히 흘러내렸다. 평생을 무욕과 해탈을 추구하며 감정의 동요를 다스려온 노승의 뺨을 타고 흐르는 한 줄기 눈물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의 눈물이 아니었다. 한 아이의 지극한 효심과 순수한 믿음 앞에서 인간의 근원적인 사랑과 그리움의 위대함을 다시금 깨달은 데서 오는 경외의 눈물이었다. 또한 저 어린 것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기도 했다. 해월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묘진과 함께 하늘의 무지개를 향해 마음으로 합장했다. 부디 저 아이의 기도가 당신께 닿기를. 오늘 밤 꿈에서라도 어머니를 만나 따스한 품에 한번 안길 수 있기를. 노승은 부처가 아닌 이름 모를 한 아이의 어머니를 향해 간절히 기도했다. 해월 스님의 눈물을 시작으로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흐름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마당을 채우고 있던 것은 더 이상 호기심이나 어리둥절함이 아니었다. 묘진의 한마디는 보이지 않는 파문이 되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마음의 호수에 잔잔하지만 깊은 물결을 일으켰다. 어머니가 오시는 길. 뒤에서 그 말을 들은 무심 스님은 숨을 헙 하고 들이마셨다. 그의 굵고 투박한 손이 저도 모르게 제 가슴팍을 움켜쥐었다. 늘 허허실실 웃으며 아이들에게 핀잔을 주던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벌겋게 충혈된 눈시울이 그의 감정을 대변하고 있었다. 무심 스님의 머릿속에도 오래전 여인 자신의 어머니 얼굴이 흐릿하게 떠올랐다. 가난한 살림에 아들 하나 잘 되기를 바라며 평생을 바칠로 허리가 굽었던 어머니.
절로 떠나던 날 산문 밖에서 아들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물을 삼키며 손을 흔들어 주시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지금 저 하늘의 무지개 다리를 건너 묘진을 만나러 오고 계신 것만 같았다. 아니, 어쩌면 묘진이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두의 어머니들이, 그리운 이들이 저 다리를 건너 잠시 우리를 보러 오신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심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법당 기둥에 몸을 기댔다. 그리고는 거친 손등으로 연신 눈가를 훔쳐냈다. 그것은 다른 동자승들도 마찬가지였다. 묘진의 말을 이해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린 나이였지만 그 말에 담긴 슬픔과 간절함의 무게는 아이들의 마음에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늘 묘진을 놀리며 장난을 치던 도솔이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지호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나와 옆에 있던 혜인이의 옷자락을 붙잡고 훌쩍이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묘진이가 왜 그토록 말이 없고 왜 그토록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았는지를. 자신들이 그저 신기하고 예쁘다고만 생각했던 무지개가 묘진이에게는 얼마나 애틋하고 소중한 의미였는지를. 장난기 넘치던 마당은 이제 모두의 조용한 흐느낌과 숙연한 침묵으로 채워졌다. 하늘의 무지개는 이제 그 빛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다. 마치 제 소임을 다했다는 듯 찬란했던 색의 경계가 희미해지며 하늘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묘진은 사라져가는 무지개를 보며 합장했던 손을 천천히 내렸다. 어머니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시는 길이라 생각하는 듯 아이의 얼굴에는 짙은 아쉬움이 서려 있었다. 그때였다. 해월 스님이 묘진의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아이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다. 묘진아. 묘진이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커다란 눈망울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이 그렁그렁 매달려 있었다. 해월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보았느냐? 너의 마음이 하늘에 닿아 이토록 아름다운 길을 열었구나. 어머니께서도 분명 보셨을 게다. 내가 이토록 씩씩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아주 기뻐하며 돌아가셨을 게다. 스님의 따뜻한 위로에 꾹 참고 있던 묘진의 울음이 결국 터져나왔다. 흐어엉 스님. 아이는 해월 스님의 품에 얼굴을 묻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을 억누르는 울음이 아니었다. 자신의 마음이 어머니께 전해졌다는 안도감과 그 마음을 스님과 친구들이 알아주었다는 고마움이 뒤섞인 정화의 눈물이었다. 해월 스님은 우는 아이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동자승들도 하나둘 묘진의 곁으로 다가왔다. 도솔이는 제 소매로 묘진의 눈물을 닦아주려 애썼고 혜인이는 말없이 묘진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하늘의 무지개는 완전히 사라져 언제 그 자리에 있었냐는 듯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하지만 청운사 마당에 모인 스님들과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선명하고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올라 있었다. 그것은 그리움과 사랑으로 이어진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잇는 따뜻한 달이었다. 소나기가 갠 오후, 청운사에 걸린 무지개는 그렇게 모두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을 교훈과 감동을 남기고 사라졌다. 한 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잊고 있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준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다. 해는 서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고 절 마당에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하게 웃는 노승과 서로를 보듬어 안은 채 함께 울고 웃는 아이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무지개가 쓰러진 하늘 아래 청운사의 저녁은 유난히 고요했다. 평소 같았으면 저녁 공양 시간을 앞두고 법당과 공양간을 오가는 스님들의 발소리, 마당을 쓸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동자승들의 제잘거림으로 소란스러웠을 시간이건만 오늘따라 절간 전체가 깊은 침묵의 장막에 휩싸인 듯했다. 그 침묵은 어색하거나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차라리 모두가 하나의 커다란 마음을 공유하고 있는 듯한 경건하고 따스한 침묵이었다. 저녁 공양이 시작되었다. 소박한 나무 그릇에 담긴 밥과 나물, 그리고 구수한 된장국. 늘 변함없는 메뉴였지만 오늘따라 그 맛이 다르게 느껴졌다.
아이들은 밥알 하나 흘리지 않으려 조심조심 숟가락을 놀렸고 평소에는 편식이 심해 나무를 남기던 지호마저 말없이 그릇을 비워냈다. 모두의 시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묘진에게로 향했다. 묘진은 해월 스님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스님이 특별히 배려한 자리였다. 아이는 아까의 격한 울음이 무색하게 놀랍도록 차분한 얼굴로 밥을 먹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작은 어깨는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숟가락을 쥔 손은 평소보다 더 하얗게 굳어 있었다. 아이는 지금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의연해지려 애쓰고 있었다. 그 모습을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맏형격인 혜인이었다. 혜인이는 제 그릇에 놓인 오늘 반찬 중에 유일한 별미인 조청에 졸인 연근 조각 하나를 조용히 숟가락으로 떠서 묘진의 그릇 위에 가만히 올려주었다. 묘진이 놀란 눈으로 혜인이를 쳐다보았다. 혜인이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눈으로 빙그레 웃어 보일 뿐이었다. 그 미소에는 힘내라는 무언의 응원이 담겨 있었다. 묘진의 눈가가 다시 한번 뜨거워졌지만 아이는 고개를 꾸벅 숙여 감사를 표하고는 연근을 조용히 입으로 가져갔다. 달콤하고 짭짤한 맛이 입안에 퍼지자 굳어있던 마음의 한 구석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늘 묘진을 놀리며 짓궂게 굴던 도소리는 국그릇을 거의 다 비워가는 묘진을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공양간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남은 국을 한 국자 덮어와 묘진의 그릇에 조심스럽게 부어주었다. 많이 먹어. 그래야 키 커. 퉁명스러운 말투는 여전했지만 그 행동에 담긴 온기는 숨길 수가 없었다. 아이들의 작은 변화를 해월 스님과 무심 스님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무심 스님은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입에 넣다 말고 저도 모르게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국그릇 너머로 시야가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이었다. 어른들의 100마디 가르침보다 한 아이의 순수한 눈물 한 방울이 아이들을 이토록 하룻밤 사이에 훌쩍 자라게 만든 것이다. 무지개 다리는 하늘에만 걸렸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아이들의 마음과 마음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튼튼한 다리를 놓아준 셈이었다. 공양이 끝나고 모두가 잠자리에 들 시간. 동자승들은 보통 잠들기 전까지 저희끼리 속닥거리며 장난을 치기 바빴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조용히 자리에 누워 숨소리를 죽였다. 묘진은 가장 구석진 자리에 모로 누워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달빛에 비친 창살의 그림자가 마치 무지개처럼 굽어 보였다. 아이는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당기고는 오늘 낮에 보았던 찬란한 무지개의 모습을 그리고 그 너머에 서 계신 것만 같았던 어머니의 환영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슬펐지만 이전처럼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지는 않았다. 이제는 그 슬픔 곁에 혜인이가 건네준 연근의 단맛과 도소리가 더해준 국의 따스함,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스님들과 친구들의 다정한 눈빛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해월 스님은 잠든 묘진의 머리맡에 아주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스님은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아이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가만히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오직 잠든 아이의 영혼만이 들을 수 있을 법한 목소리로 을조렸다. 아가야. 그리움이란 본디 그런 것이란다. 무지개처럼 문득 찾아와 온 세상을 제 빛으로 물들였다가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곤 하지. 하지만 사라졌다고 해서 영영 없는 것이 아니란다. 저 하늘의 해와 비가 만나면 언제든 다시 무지개가 떠오르듯 너의 그리움 또한 그러할 게다. 그러니 너무 아파하지도 너무 애써 외면하지도 말거라. 그저 내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거라. 그것이 너를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니. 스님의 나직한 독백은 밤의 고요함 속으로 스며들었고 잠든 묘진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그려지는 듯했다. 청운사의 길고도 특별했던 하루가 그렇게 깊은 밤 속으로 저물어가고 있었다. 무지개 사건 이후 묘진에게는 새로운 습관이 하나 생겼다. 그것은 산사의 마당과 뒷산,
그리고 계곡을 오가며 작고 예쁜 돌멩이를 줍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흙장난을 하는가 싶어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아이들은 묘진의 행동에 분명한 규칙이 있음을 발견했다. 묘진은 아무 돌이나 줍는 것이 아니었다. 유독 색깔이 있는 돌들만 골라 모으고 있었다. 계곡물에 씻겨 붉은 빛을 띠는 차돌, 햇빛을 받으면 노랗게 반짝이는 석영 조각, 비에 젖은 이끼가 푸른 빛을 내는 작은 바위, 해 질녘이면 보랏빛으로 물드는 평범한 조약돌까지. 묘진은 그렇게 모은 돌들을 자신의 승복 소매 안에 소중히 감춰와서는 법당 뒤편 아무도 잘 오지 않는 낡은 석탑 옆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다. 아이들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묘진에게 물었다. 묘진아, 그 돌멩이는 모아서 뭐 하려고? 묘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수줍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무지개 다리를 만들 거야. 아이들은 그 말의 의미를 단박에 알아차렸다. 묘진은 하늘의 무지개가 다시 떠오르기만을 마냥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땅 위에 어머니에게 닿을 길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진짜 다리는 아니지만 7빛깔 돌멩이를 모아 작은 무지개를 완성한다면 자신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늘에 닿을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그날 이후 묘진의 돌멩이 수집은 더 이상 혼자만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 내가 더 예쁜 돌 찾아줄게. 도소리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갈 때마다 눈을 크게 뜨고 붉은 흙이 묻은 돌을 찾아다녔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지호는 하얀 조약돌을 주워와 노란 치자 물을 들여 묘진에게 건네주었다. 혜인이는 스님을 도와 약초를 캐다가 발견한 푸른빛이 감도는 희귀한 청석 조각을 가져와 묘진의 돌무더기에 조심스럽게 더해주었다. 아이들은 이제 비가 그친 뒤 하늘을 올려다보는 대신 땅을 내려다보는 일이 잦아졌다. 땅 위에도 하늘만큼이나 다채로운 색깔들이 숨어 있음을, 그 작은 돌멩이 하나하나에 저마다의 빛깔과 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배우게 된 것이다. 묘진의 작은 기도는 이제 청운사의 모든 동자승들이 함께 쌓아 올리는 공동의 염원이 되어가고 있었다. 해월 스님은 법당 뒤편에서 벌어지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볼 뿐 아이들의 일에 일절 간섭하지 않았다. 스님은 묘진이 스스로 슬픔을 이겨내는 법을 찾아냈다는 사실이 대견했다. 하늘의 무지개라는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에만 의지하는 대신 제 손으로 직접 돌멩이를 나르고 쌓아 올리는 행위를 통해 그리움을 구체적인 현실의 노력으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수행이었다. 흙을 만지고 돌을 나르고 색을 맞추고 정성을 다해 쌓아 올리는 모든 과정이 묘진에게는 어머니를 향한 기도의 일부이자 흩어진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의 한 방법이 되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무심 스님이 끙끙거리며 커다란 돌 하나를 굴려왔다. 표면에 은은한 남색빛 줄기가 새겨진 아주 기묘하고 아름다운 돌이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 돌을 석탑 옆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돌무지기 가장 위에 툭 내려놓았다. 허리가 부러지겠네. 웬 돌멩이가 이리 무거워. 퉁명스러운 말과 함께 땀을 훔치며 돌아서는 스님의 귀가 유난히 붉게 물들어 있었다. 묘진과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메아리쳤다. 아이들의 작은 무지개 다리는 그렇게 청운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조금씩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산사의 밤 공기가 제법 쌀쌀해지던 어느 날 묘진은 심한 열병을 앓기 시작했다. 낮은 괜찮다가도 밤만 되면 불덩이처럼 몸이 뜨거워지고 식은땀을 비오듯 쏟아냈다. 해월 스님과 무심 스님이 밤새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탕약을 다려 먹였지만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다. 깊은 열에 잠긴 묘진은 아주 길고도 생생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묘진은 청운사가 아닌 아주 낯익은 초가집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마당에는 키 작은 해바라기가 심겨 있었고 낡은 멍석 위에는 새빨간 고추가 가을볕을 쬐며 마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리운 풍경. 바로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이었다. 묘진아, 이리 온.
따스하고 다정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 어머니가 서 계셨다. 꿈속의 어머니는 묘진의 기억보다 훨씬 더 선명했다. 맑은 옥색 치마에 쪽진 머리, 그리고 햇살처럼 환한 미소. 묘진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어머니를 향해 달려갔다. 어머니. 와락 품에 안기자 그리웠던 젖냄새와 풀내음이 코끝을 가득 채웠다. 어머니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늑한 곳이었다. 어머니는 우는 묘진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다. 우리 아가 많이 컸구나. 밥은 잘 먹고 스님 말씀은 잘 듣고. 네. 저 잘 지내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친구들도 생겼어요. 묘진은 횡설수설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전부 쏟아냈다. 하늘에 무지개가 떴던 이야기, 친구들과 함께 돌멩이로 무지개 다리를 만들고 있는 이야기까지.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었다. 그 눈빛은 다 알고 있단다 하고 말하는 듯 깊고 자애로웠다. 한참을 그렇게 품에 안겨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주변 풍경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환하던 햇살이 쓰러지고 마당의 고추가 시든 꽃잎처럼 빛을 잃어갔다. 어머니의 얼굴에도 그늘이 드리워졌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묘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묻자 어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묘진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 손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이구나, 아가.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저랑 같이 있어요, 어머니. 묘진은 어머니의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모습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다. 옥색 치마는 푸른 연기처럼 흩어지고 환하던 얼굴은 달빛처럼 창백해져 갔다. 그리고 묘진은 보았다. 어머니의 입술이 기억 속 그날처럼 서늘한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는 것을. 어머니는 늘 내 곁에 있단다. 하늘의 무지개에도 있고 내가 쌓은 돌멩이에도 있고 저기 너를 걱정하는 스님의 따뜻한 손길에도 있단다. 그러니 울지 마라, 내 아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홀로 남겨진 묘진이 어머니 하고 절규하며 손을 뻗는 순간 꿈에서 깨어났다. 헉. 묘진은 헐떡이며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눈앞에는 낯익은 법당의 천장이 보였고 자신의 이마를 짚고 있는 해월 스님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였다. 괜찮으냐, 묘진아? 아주 나쁜 꿈을 꾼 모양이구나. 묘진은 스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다시 울음이 터져 나왔다. 꿈속에서 어머니를 놓쳤던 서러움과 꿈에서나마 어머니를 만났다는 기쁨이 뒤섞여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흘렀다. 해월 스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아이를 제 품에 가만히 안아주었다. 스님의 품은 꿈속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든든했다. 너를 걱정하는 스님의 따뜻한 손길에도 있단다. 꿈속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묘진은 흐느끼며 저를 안고 있는 스님의 옷자락을 더욱더 꽉 움켜쥐었다. 기나긴 열병의 밤이 지나고 창밖으로 서서히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한 뼘 더 자라날 새로운 아침이었다. 열병을 앓고 난 뒤 묘진은 눈에 띄게 의젓해졌다. 더 이상 밤에 몰래 흐느끼지도 않았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일도 줄어들었다. 아이는 꿈속에서 어머니와 나눈 약속을 지키려는 듯 더욱 씩씩하게 절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아이들과 함께 돌멩이 다리를 싸는 일도 계속되었지만 이전처럼 절박하거나 애처로운 모습은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슬픔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어머니와의 소중한 추억을 기리는 즐거운 놀이이자 수행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계절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산사의 나뭇잎들이 모두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는 늦가을이 찾아왔다.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는 첫서리가 내리던 날 아침. 묘진은 커다란 시련과 마주해야 했다. 밤사이 내린 된서리는 아이들이 정성껏 쌓아 올린 돌멩이 무지개 위에도 소복이 내려앉아 있었다. 아이들이 그토록 애써 찾아 모았던 돌들의 고운 빛깔은 간데없고
온통 싸늘한 흰색 서리에 뒤덮여 잿빛 돌무더기처럼 보일 뿐이었다. 빨갛던 돌도 노랗던 돌도 푸르던 돌도 모두가 재색을 잃고 차가운 겨울의 빛깔 아래 똑같은 모습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 모습을 발견한 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마치 제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어머니에 대한 다채로운 기억들이 모두 하얗게 지워져 버린 것만 같은 충격이었다. 어머니와 나를 이어주던 유일한 다리가 간밤의 추위 속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것만 같았다. 내 무지개 다리. 묘진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아이는 돌무더기 앞으로 다가가 차가운 돌 위에 손을 얹었다.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냉기가 심장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아이는 서리를 손으로 닦아내보려 했지만 서리는 금세 다시 하얗게 피어났다. 그날부터 묘진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다. 아이는 다시 예전처럼 말이 없어졌고 자주 혼자만의 생각에 잠겼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산사의 풍경은 점점 더 단조로운 흑백의 세상으로 변해갔다. 알록달록한 꽃과 나뭇잎은 자취를 감추었고 하늘은 대체로 잿빛 구름에 가려져 있었다. 당연히 무지개가 뜰리 만무했다. 묘진에게 겨울은 어머니와 단절되는 계절이었다. 어머니에게 닿을 길이 모두 막혀버린 춥고 외로운 시간이었다. 아이의 마음에도 혹독한 겨울이 찾아온 것이다. 해월 스님은 침묵에 잠긴 묘진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스님은 섣부른 위로가 아이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알기에 그저 아이가 스스로 마음의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봐 주기로 했다. 대신 스님은 다른 방법을 택했다. 어느 눈 내리는 날 해월 스님은 묘진을 데리고 뒷산의 대나무 숲으로 향했다. 묘진아, 저기를 보거라. 스님이 가리킨 곳에는 온 세상이 하얀 눈에 뒤덮인 속에서도 유독 대나무만이 변치 않는 푸른 잎을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 빛을 잃고 추위에 떠는 겨울에도 저 대나무는 제 푸르름을 잃지 않는구나. 어찌 된 일일까? 묘진이 대답 없이 고개만 갸웃거리자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보이는 색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본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란다. 저 대나무의 푸른 빛은 잎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속 깊이 뻗은 뿌리에서부터 쉼없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지. 마찬가지란다, 묘진아. 너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과 사랑도 화려한 무지개 색깔에만 있는 것이 아니란다. 그것은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저 대나무의 뿌리처럼 아주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단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색이 사라졌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진짜 소중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더 강하게 살아 숨쉬는 법이니. 묘진은 스님의 말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눈 속에서도 꿋꿋하게 서 있는 푸른 대나무의 모습은 아이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아이는 얼어붙은 제 돌멩이 무지개를 떠올렸다. 비록 지금은 하얀 서리에 덮여 있지만 따뜻한 봄이 오면 햇살이 내리쬐면 다시 제 본래의 아름다운 색깔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이 꽁꽁 얼어붙었던 묘진의 마음 밭에 조심스럽게 심어지는 순간이었다. 시간은 흘러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가 찾아왔다. 청운사에서는 동짓날 팥죽을 쑤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모두가 한 그릇씩 나누어 먹으며 묵은 애군을 씻어내고 새로운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풍습이 있었다. 하지만 그해 겨울, 동자승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팥죽보다 더 중요한 비밀 계획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는 내내 묘진이 시름에 잠겨있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아이들이 묘진을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계획을 주도한 것은 역시 맏형 혜인이었지만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나선 것은 뜻밖에도 도솔이었다. 묘진이가 웃는 걸 본 지 너무 오래됐어. 우리가 어떻게든 웃게 해줘야 해. 아이들은 며칠 동안 스님들의 눈을 피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각자 역할도 나누었다. 도솔이는 무심 스님을 도와 장작을 패는 척하며 붉은 빛이 도는 소나무 껍질을 몰래 모았다.
지호는 부엌에 있는 치자와 쑥을 조금씩 훔쳐와 노란색과 초록색 물감을 만들었다. 혜인이는 스님이 경전을 필사하고 남은 푸른 먹물과 검은 먹물을 조심스럽게 덜어왔다. 그리고 모두 함께 법당을 청소하며 모아둔 하얀 쌀알과 검은 콩을 따로 챙겨두었다. 동짓날 저녁 예불이 끝나고 모두가 팥죽을 먹기 위해 공양간에 모여들었다. 해월 스님이 묘진을 포함한 모두에게 따뜻한 팥죽을 한 그릇씩 나누어 주었다. 묘진은 말없이 팥죽을 받아들었지만 여전히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바로 그때 혜인이와 도솔이가 앞으로 나섰다. 혜인이는 커다란 나뭇잎으로 덮인 쟁반을 하나 들고 있었고 그 모습에 모든 스님들과 동자승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묘진아, 이건 우리가 너 주려고 만든 거야. 혜인이가 나뭇잎을 걷어내자 그 아래에 놓인 것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커다란 나무 껍질 위에 아이들이 모은 각양각색의 재료들로 만든 아름다운 7빛깔 만다라였다. 붉은 소나무 껍질 가루, 노란 치자, 물을 들인 쌀알, 하얀 쌀, 초록 쑥 가루, 푸른 먹물로 색을 낸 콩, 남색빛이 도는 조약돌, 그리고 검은 숯가루가 차례대로 동심원을 그리며 완벽한 무지개의 형상을 이루고 있었다. 비록 투박하고 어설픈 솜씨였지만 그 안에는 묘진을 위하는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늘에 무지개가 뜨지 않아도 내 돌멩이 다리가 얼어붙어도 괜찮아. 우리가 너의 무지개가 되어줄게. 도솔이가 쑥스러운 듯 고개를 극적이며 말했다. 그 순간 묘진에 굳어있던 얼굴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커다란 눈망울에 눈앞에 7빛깔 만다라가 어른거렸다. 그리고 그 위로 친구들의 걱정 어린 얼굴, 스님들의 따뜻한 눈빛이 겹쳐 보였다. 어머니는 늘 내 곁에 있단다. 너를 걱정하는 스님의 따뜻한 손길에도 있단다. 꿈속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선명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묘진은 비로소 깨달았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늘의 무지개처럼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바로 지금 내 곁에서 나를 위해 애써주는 친구들의 마음 속에, 나를 걱정해주는 스님들의 온기 속에, 이 따뜻한 팥죽 한 그릇 속에, 그 모든 것 속에 어머니의 사랑이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빛깔로 녹아 있었던 것이다. 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팥죽 그릇 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어두웠던 마음의 겨울을 지나 마침내 따스한 봄을 맞이한 아이의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고마워 다들, 정말 고마워. 묘진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겨우 말을 뱉어냈다. 그리고는 아주 오랜만에 햇살처럼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공양간에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도 따뜻하고 찬란한 무지개가 동시에 떠올랐다. 가장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희망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동짓날의 길고 어두운 밤이 물러가고 청운사에는 어김없이 새벽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날 아침의 공기는 이전과 사뭇 달랐다.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의 냉기는 여전했으나 그 속에 기이한 온기가 섞여 있었다. 그것은 동자승들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른 훈훈한 온기가 절마당 구석구석으로 스며든 까닭이었다. 변화의 중심에는 묘진이 있었다. 잠에서 깬 묘진은 습관처럼 창밖 하늘을 올려다보는 대신 제 곁에서 아직 깊은 잠에 빠져있는 친구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새근새근 고른 숨을 내쉬는 혜인이의 평온한 얼굴, 잠결에도 무언가 맛있는 것을 먹는 듯 입맛을 다시는 도솔이의 익살스러운 표정, 이불을 목 끝까지 뒤집어 쓰고 동그랗게 몸을 만 지호의 모습까지. 묘진은 그 평범한 얼굴들 속에서 어젯밤 보았던 7빛깔 만다라보다 더 다채롭고 아름다운 색깔들을 발견했다. 그것은 살아있는 온기의 색, 서로를 위하는 마음의 빛깔이었다. 아침 공양을 마치고 마당을 쓰는 시간, 묘진은 묵묵히 제 구역만 쓸던 예전과 달리 빗자루를 들고 도솔의 곁으로 다가갔다. 어젯밤 내린 서리로 얼어붙은 낙엽은 빗자루질 몇 번으로는 좀처럼 쓸리지 않았다.
늘 힘자랑하기를 좋아하던 도솔마저 낑낑거리며 애를 먹고 있었다. 묘진은 아무 말 없이 도솔의 빗자루 앞쪽으로 가 쪼그려 앉아 제 작은 손으로 얼어붙은 낙엽들을 하나하나 떼어내기 시작했다. 야, 너 손 시려워. 뭐 하는 거야? 도솔이 무심한 척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묘진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둘이 하면 더 따뜻해. 그 작은 한마디에 도솔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제 발치에 쪼그려 앉아 호호 손을 불어가며 낙엽을 떼어내는 묘진의 작은 뒷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동자승들도 하나둘 빗자루를 내려놓고 다가와 묘진과 도솔의 곁에 쪼그려 앉았다. 아이들의 작은 손들이 모여 꽁꽁 얼어붙었던 청운사 마당의 아침을 조금씩 그리고 분명하게 녹여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묘진은 혼자서 법당 뒤편 낡은 석탑 곁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첫서리가 내린 이후로 아이의 발길이 끊겼던 하얀 서리에 뒤덮인 돌멩이 무지개가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모습을 보고 또다시 슬픔에 잠겼을 테지만 오늘의 묘지는 달랐다. 아이는 돌무더기 앞에 조용히 앉아 제 작은 소매자락으로 가장 위에 놓인 돌 하나를 정성껏 닦아내기 시작했다. 차가운 서리가 거치자 돌멩이는 본래의 붉은 빛을 서서히 드러냈다. 묘지는 다음 돌을 닦았다. 노란빛이 모습을 보였다. 또 다음 돌에서는 푸른빛이 되살아났다. 아이는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돌 하나하나에 깃든 색을 제 손으로 직접 깨워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을 달래기 위한 절박한 행위가 아니었다.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본질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 고요한 수행이었다. 한참 동안 돌을 닦던 묘지는 문득 돌무더기 틈새에서 아주 작은 푸른 싹 하나가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혹독한 추위와 얼어붙은 돌멩이들 사이를 비집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새 생명이 기어코 싹을 틔운 것이었다. 묘지는 숨을 죽이고 그 작은 싹을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마치 길고 혹독했던 마음의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제 마음속에 돋아난 작은 희망의 싹처럼 보였다. 해월 스님은 멀찍이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가 얼어붙은 돌을 닦아내는 모습도 그 틈에서 피어난 작은 싹을 발견하고 조용히 미소 짓는 모습도 스님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묘지는 이제 더 이상 하늘의 무지개만을 기다리는 아이가 아니었다. 제 발밑의 땅에서 차가운 돌멩이 틈새에서 그리고 친구들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무지개를 찾아내고 가꿀 줄 아는 아이로 자라나고 있었다. 청운사의 겨울은 아직 한참이나 남았지만 묘진의 마음에는 이미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따스한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의 강물은 얼어붙은 계곡 아래에서도 쉼없이 흘러 마침내 청운사의 산빛 아래도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겨우내 쌓였던 눈이 녹아 졸졸거리는 실개천을 이루었고 꽁꽁 얼었던 땅을 뚫고 파릇한 새싹들이 앞다투어 고개를 내밀었다. 산사의 풍경은 하루가 다르게 옅은 연두빛 물감으로 채색되고 있었다. 봄의 도래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곳은 법당 뒤편의 돌멩이 무지개였다. 겨울 내내 하얀 눈과 서리에 덮여있던 돌들은 따스한 봄볕 아래 마침내 제 본연의 찬란한 빛깔을 남김없이 드러냈다. 계곡물에 씻긴 듯 영롱한 붉은빛, 개나리처럼 화사한 노란빛, 깊은 숲을 닮은 초록빛 아이들의 정성이 깃든 7빛깔의 돌들은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난 생명체처럼 저마다의 색을 힘껏 발하고 있었다. 묘진과 아이들은 매일같이 그곳에 모여 이끼를 닦아내고 새로운 돌을 더하며 그들만의 무지개 정원을 가꾸는 것을 새로운 낙으로 삼았다. 그러던 어느 봄날 절에는 한 쌍의 모자가 손님으로 찾아왔다. 곱게 차려입었으나 얼굴에 깊은 수심이 드리운 젊은 부인과 그녀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잔뜩 겁을 먹은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대여섯 살배기 사내아이였다. 그들은 얼마 전 집안의 가장이자 아이의 아버지를 큰 병으로 잃고 그 슬픔을 달래기 위해 절을 찾았다고 했다. 해월 스님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법당으로 안내해 차를 대접했다.
하지만 아이는 내내 입을 꾹 다문 채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어미의 등 뒤에 숨어 있기만 했다. 어미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운 듯 괜찮다, 괜찮아 하며 등을 쓸어주었지만 아이의 불안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그 모습을 법당 밖에서 우연히 지켜보게 된 묘지는 그 아이에게서 오래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은 상실감, 그리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만 같은 막막함. 묘지는 누구보다 그 아이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었다. 다른 스님들이 아가, 이리 오너라. 맛있는 과자를 주마. 하며 아이를 달래보려 했지만 아이는 더욱더 어미의 등 뒤로 파고들 뿐이었다. 그때 묘진이 조용히 아이에게로 다가갔다. 묘진은 아이에게 아무 말도 걸지 않았다. 과자를 내밀지도 억지로 웃어 보이지도 않았다. 그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가만히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제 작은 손을 내밀었다. 아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묘진의 손을 쳐다보았다. 묘진은 재촉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려주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아이는 아주 조심스럽게 제 작은 손을 뻗어 묘진의 손가락 끝을 살짝 잡았다. 묘진은 그 작은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고는 아이를 이끌고 조용히 법당 밖으로 나갔다. 묘진이 아이를 데려간 곳은 양지 바른 장독대 뒤편의 작은 꽃밭이었다. 그곳에는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노란 민들레 몇 송이가 봄볕을 쬐고 있었다. 예쁘지? 묘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묘진은 가장 예쁘게 핀 민들레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꺾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놔주는 거야? 응. 너 줄게. 아이는 손 안에 작고 노란 꽃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아이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풀리는 것을 묘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때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후두둑 하고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변덕스러운 봄비였다. 아이의 어미와 스님들이 놀라 아이들을 부르러 나왔다. 하지만 아이들은 비를 피할 생각도 않고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쏟아지는 봄비 너머로 묘지는 아이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이 비가 그치고 해가 나면 하늘에 아주 예쁜 길이 생길 거야. 묘진의 목소리에는 이제 슬픔이 아닌 단단한 믿음과 따스한 위로가 담겨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저 묘진의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다. 해월 스님은 처마 밑에 서서 비를 맞는 두 아이의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한 아이의 아픔을 통해 배운 지혜가 또 다른 아픈 아이의 마음을 치유하는 새로운 길이 되고 있었다. 봄비는 그렇게 세상의 모든 상처를 씻어내고 새로운 싹을 틔우는 생명의 물줄기였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가혹했다. 봄날의 변덕스러운 비는 간데없고 몇 달에 걸쳐 타는 듯한 가뭄이 이어졌다. 청운사를 둘러싼 계곡은 바닥을 드러냈고 숲의 나무들은 푸른 잎을 누렇게 말아 올린 채 신음했다. 절의 우물마저 마를 지경에 이르자 산 아래 마을의 사정은 불을 보듯 뻔했다. 결국 해월 스님은 절의 모든 대중을 이끌고 마을로 내려가기로 결정했다. 아직 절에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양식과 약초를 나누고 메마른 땅을 일구는 농부들의 일손을 돕기 위함이었다. 동자승들도 제각기 작은 물동이를 들고 스님들의 뒤를 따랐다. 마을의 풍경은 묘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했다. 논바닥은 거북 등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고 길가에는 시든 채소를 앞에 두고 넋을 잃고 앉아있는 노인들이 보였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한숨소리가 마을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묘진과 동자승들은 스님들의 지시에 따라 아직 물이 조금 남아있는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노인들과 아픈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맡았다. 작은 몸으로 물동이를 나르는 것은 고된 일이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아이가 없었다. 그러던 중 묘진은 어느 허름한 초가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문틈으로 희미한 신음소리와 함께 어린아이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묘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한 여인이 끙끙 앓아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4~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넋을 잃고 앉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오래전 자신의 기억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순간 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 창백한 얼굴과 보랏빛 입술이 눈앞의 여인과 겹쳐 보이며 숨이 턱 막혀왔다. 오래된 상처가 다시금 욱신거리는 듯했다. 도망치고 싶었다. 이 끔찍한 고통의 순간을 외면하고 싶었다. 하지만 묘지는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아이는 제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또 다른 감정에 집중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연민이었다. 알아놓은 여인에 대한 안타까움과 홀로 울고 있는 저 아이를 어떻게든 위로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다. 묘지는 조용히 아이에게 다가가 곁에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 제 물동이에 남아있던 시원한 물을 수건에 적셔 알아놓은 여인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올려주었다. 여인의 뜨거운 이마에서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김이 피어올랐다. 그 모습을 멍하니 보던 여자아이가 묘진에게 물었다. 우리 엄마 하늘나라로 가는 거야? 아이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물음에 묘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고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묘진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방 밖으로 이끌었다. 그리고는 마당 한쪽을 가리켰다. 그곳에서는 해월 스님이 앓는 여인을 위해 약초를 다리고 있었고 무심 스님과 마을 청년들이 힘을 합쳐 더 깊은 우물을 파고 있었으면 다른 동자승들은 제 몫의 죽을 아껴 아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다. 저것 봐. 묘진이 말했다. 저기 스님이 약을 다리고 계시지. 저기 아저씨들이 물을 찾고 있어. 내 친구들은 밥을 나누어 주고 있고. 이게 무지개야. 여자아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묘진을 쳐다보았다. 무지개는 하늘에 뜨는 거잖아. 예쁜 색깔이 있는 거. 응, 맞아. 묘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진짜 무지개는 가장 힘들고 낮은 곳에 뜨는 거야. 저기 약초의 초록빛, 타오르는 장작의 붉은빛, 우리들의 옷에 묻은 흙의 노란빛, 그리고 저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따뜻한 빛깔들. 그 모든 색이 모여서 너와 내 어머니를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다리가 되어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묘진의 말에는 어린아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깊은 확신과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닌 자신의 온몸으로 슬픔을 겪어내고 사랑으로 그것을 이겨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다. 여자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저 묘진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제 어머니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아이의 어두웠던 눈동자에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이 깃들기 시작했다. 묘진은 비로소 깨달았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가장 큰 가르침은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며 그리워하는 법이 아니라 땅의 사람들과 함께 스스로 무지개가 되어주는 법이라는 것을. 가장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묘진은 가장 찬란한 희망의 무지개를 발견하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가뭄은 묘진과 청운사 대중,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 사투를 벌인 끝에 마침내 하늘이 감동한 듯 단비가 내리면서 끝이 났다. 비가 내리던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거리로 뛰쳐나와 춤을 추며 환호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스님들과 동자승들의 얼굴에도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묘진이 위로했던 여자아이의 어머니도 스님들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무사히 기력을 회복했다. 다시 평화를 되찾은 청운사로 돌아오는 길, 해월 스님은 유독 묵묵히 걷고 있는 묘진을 제 곁으로 불렀다. 묘진아. 네, 스님. 이번에 마을에 내려가서 무엇을 가장 크게 느끼고 배웠느냐? 스님의 물음에 묘진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아주 맑은 눈으로 스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무지개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결코 만들 수 없다는 것도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해월 스님의 얼굴에 깊고 온화한 미소가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그것은 평소에 짓던 인자한 미소와는 다른 제자가 마침내 큰 깨달음의 문턱을 넘어선 것을 지켜보는 스승의 더없는 기쁨과 감개가 담긴 미소였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묘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 따뜻하고 커다란 손길을 느끼며 묘진은 다시 한번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듯했다. 아가야, 잘했다. 참으로 잘했다. 그날 이후 묘진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아이는 더 이상 그늘진 구석에 홀로 앉아있는 법이 없었다. 늘 동자승들의 중심에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고 자기보다 어린 동생들을 살뜰히 챙겼다. 특히 새로 절에 들어와 어미 품을 그리워하며 밤마다 우는 아이가 있으면 묘진은 말없이 그 아이의 곁에 누워 등을 토닥여주곤 했다. 제 슬픔을 위로받았던 아이가 이제는 다른 이의 슬픔을 보듬어 안는 작은 거인으로 성장한 것이다. 법당 뒤편의 돌멩이 무지개는 이제 묘진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청운사의 모든 동자승들이 뒷산을 오가며 주워온 예쁜 돌멩이들로 그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다채로워졌다. 그것은 더 이상 한 아이의 그리움이 쌓인 기념비가 아니었다. 청운사 모두의 마음과 이야기가 담긴 살아있는 희망의 정원이 되어 있었다. 어느 늦여름 저녁 해월 스님은 툇마루에 앉아 그 돌멩이 정원에서 조약돌로 탑쌓기 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묘진은 자기 차례에 가장 예쁜 돌을 골라 막내 동자승이 위태롭게 쌓아 올린 돌탑 위에 조심스럽게 얹어주고 있었다. 그 모습에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저녁 노을 속으로 퍼져나갔다. 해월 스님은 눈을 감았다. 스님의 마음속에는 슬픔이라는 진흙 속에서 피어났으나 그 누구보다 맑고 향기로운 연꽃 한 송이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으로 하늘의 무지개를 찾던 작은 아이가 이제는 제 주변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무지개를 놓아주는 사람으로 자라났다. 스님은 다시 눈을 떴다. 스님의 시선은 아이들을 넘어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장엄한 저녁 노을을 향했다. 그 찬란한 빛 속에서 스님은 묘진의 어머니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자비로운 어머니들의 미소를 보는 듯했다. 해월 스님은 그 하늘을 향해 그리고 마당의 아이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충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청운사의 여름이 그렇게 아름답게 깊어가고 있었다. 세월은 무건의 수행자처럼 소리 없이 청운사의 기왑골을 스쳐 지나갔다. 묘진이 처음 하늘의 무지개를 보고 어머니를 그리며 울었던 그날로부터 몇 번의 계절이 더 피고 졌다. 그 사이 묘진은 더 이상 눈물 많은 막내 동자승이 아니었다. 아이의 키는 훌쩍 자라 다른 동자승들의 어깨에 닿았고 그 작은 얼굴에는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깊고 그윽한 평온함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제 묘진은 해월 스님의 가장 듬직한 시자가 되어 있었다. 스님이 경전을 읽을 때면 옆에서 조용히 먹을 갈았고 법문을 할 때면 가장 앞에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다. 그러나 묘진이 얻은 가장 큰 지혜는 경전 속에만 있지 않았다. 아이는 바람소리에서 무상을, 돋아나는 새싹에서 생명의 신비를,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대중들의 온기 속에서 부처의 자비를 배우고 있었다. 그해 여름도 어김없이 뜨거웠다. 맴맴 하고 우는 매미 소리가 산사 전체를 거대한 울림통처럼 채우던 어느 오후. 그날의 하늘은 몇 해 전 그날처럼 갑작스레 짙은 먹구름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 땡볕에 널어두었던 시래기를 걷고 법당 문을 닫는 스님들과 아이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이윽고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세찬 소나기가 쏟아져 내렸다.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과 번개가 몇 차례 이어졌고 아이들은 법당 창가에 모여 빗줄기가 만들어내는 장관을 구경했다. 그 풍경 속에서 청운사의 오랜 스님들과 해인이를 비롯한 동자승들은 모두 같은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다. 바로 묘진의 눈물이 마당을 적셨던
그 무지개의 날을. 모두의 시선은 약속이라도 한 듯 창가 한쪽에 조용히 서 있는 묘진에게로 향했다. 묘진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예전과 같은 슬픔이나 불안의 그림자가 전혀 없었다. 아이는 그저 비에 씻겨 더욱 청명해지는 산사의 풍경을 고요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맞이하는 듯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짓말처럼 비가 멎고 먹구름이 걷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다. 잿빛 구름의 커튼이 열린 틈으로 눈부신 햇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동쪽 산마루에서 서쪽 능선으로 몇 해 전 그날보다 더욱더 찬란하고 선명한 7빛깔 무지개가 장엄하게 떠올랐다. 아! 누군가의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법당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하늘의 경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모두의 시선이 묘진에게로 향했다. 묘진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다시 그때처럼 하늘을 향해 합장하고 눈물을 흘릴까? 모두의 마음속에 애틋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묘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무지개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까만 눈동자에 영롱한 7빛깔이 온전히 담겼다. 그러나 아이는 울지 않았다. 합장을 하지도 않았다. 대신 묘진의 입가에 아주 맑고 투명한 미소가 조용히 피어올랐다. 그것은 슬픔을 감춘 미소도 아픔을 이겨낸 미소도 아닌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은 자애 충만하고 평화로운 미소였다. 그리고 묘진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하늘에서 땅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이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해월 스님과 무심 스님, 그리고 혜인이와 도솔이, 지호와 새로 들어온 어린 동자승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그리고 아주 다정하게 둘러보았다. 그때 얼마 전 절에 들어와 아직 모든 것이 낯선 가장 어린 동자승이 묘진의 옷소매를 잡아 끌며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다. 묘진이 형, 저 무지개는 하늘나라로 가는 달이라면서요? 형의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기도하지 않으세요? 그 물음에 법당 안의 모든 이들이 귀를 기울였다. 묘진은 몸을 돌려 어린 동자승과 눈을 맞추었다. 그리고는 아이의 작은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마치 오랜 세월을 살아온 노승처럼 깊고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맞아. 저건 아주 아름다운 달이지. 하지만 내 어머니는 이제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시지 않는단다. 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말을 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드럽게 가리키고 있었다. 나를 걱정해 주시는 주지 스님의 자비로운 미소 속에 어머니의 따스한 붉은 빛이 있고 늘 꾸준히 이를 마다앉는 무심 스님의 땀방울 속에 땅을 보듬는 주황빛이 있으며 내게 가장 먼저 손 내밀어 주던 혜인이 형의 지혜 속에 달처럼 은은한 노란빛이 있단다. 늘 나와 함께 뛰어놀아주는 도솔이와 지호의 건강한 웃음소리엔 저 숲을 닮은 초록빛이 담겨 있고 우리가 함께 마시는 저 우물물의 맑음 속에 깊고 푸른 파란빛이 흐르지. 그리고 스님들께서 읽어주시는 경전의 깊은 가르침 속에 밤하늘처럼 고요한 남색빛이 있고 이 모든 마음들이 한데 모여 서로를 위하는 바로 이 순간에 세상 가장 귀한 보라빛이 피어나는 거란다. 묘진은 말을 마치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대중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여 합장했다. 그러니 보아라. 나의 무지개 다리는 이제 저 하늘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우리 모두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만들어진 이 땅 위에 가장 튼튼하게 놓여 있단다. 나는 매일 그 다리를 건너 어머니를 만나고 있는 셈이지. 그 순간 법당 안에는 그 어떤 법문보다도 깊은 울림이 가득 찼다. 해월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스님의 뺨 위로 몇 해 전 그날처럼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안타까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마침내 만개하여 온 세상을 향기로 채우는 것을 목격한 더 없는 환희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무심 스님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거친 손등으로 연신 코끝을 훔쳐냈다.
하늘의 무지개는 어느새 그 빛이 옅어지며 서서히 쓰러지고 있었다. 하지만 청운사의 법당 안에는 그보다 몇 곱절은 더 밝고 찬란한 무지개가 모두의 가슴 속에 떠올라 있었다. 그것은 결코 비가 갠 뒤에만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덧없는 빛이 아니었다. 서로를 보듬고 아픔을 나누며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영원히 존재하는 불멸의 빛이었다. 묘지는 이제 더 이상 하늘의 무지개를 올려다보지 않았다. 아이는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 자신의 작은 우주를 이루는 소중한 인연들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슬픔을 통해 가장 위대한 사랑을 배운 작은 동자승은 그렇게 청운사라는 작은 세상의 가장 따뜻한 빛이 되어 땅 위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무지개 다리를 완성하고 있었다.